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난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배운 건 없어도 용기가 있었던, 남달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소 정기공이 되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같이 합력하여서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폴란드의 공산 독재에 맞서서 자유노조를 만들어서 노조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독재에 맞서 싸웠던 그런 삶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983년에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폴란드 민주공화국의 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반공산 진영의 희망이자 소련 공산당의 근심거리였던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인 레흐 바엔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흐 바엔사라는 사람이 제 나이 또래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때때로 민중들 앞에서 나는 여러분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희생양이 되겠습니다라고 매번 말하였습니다. 폴란드의 막대한 군사력과 독재 정치를 동원해서도 바엔사 한 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자유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큰 능력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엔사는 비록 유물론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신실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기독교 신앙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고백하기를 여전히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공산당 앞에서 대담하게 자유노조를 위해 앞장서면서도 자신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내놓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 자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갈수록 세상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 치하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뿌리가 하나님입니다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레흐 바엔사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뒤에 텃밭에 채소 모종을 심었습니다. 오늘 또 심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에 찬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제가 물을 한번 준 적이 있는데 찬바람이 부는데 밤에 물을 줘서 얼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쌀쌀한 기온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모종이 쑥쑥 자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땅에 잘 내렸기 때문에 그 식물이 잘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내려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성한 나무를 할지라도 뿌리가 없다면 얼마 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제가 이 뽕나무가 가지만 꺾어다가 꽂아 놓으면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시험 삼아서
이렇게 화분에 하나 갖다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제 뿌리가 없잖아요. 이게 사느냐 이게 죽느냐 그것은 이제 좀 지켜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버려도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다시 거기 뿌리에서요 싹이 나고 다시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생명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 그 생명 있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2장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악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의인이 결실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버려 가지고 잘된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잘 자라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왕성한 그런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일에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오늘 에레미야 17장 말씀은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만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게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칭찬하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다 심판의 이 불가피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에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에레미야 오늘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6절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비교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유다가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사용했습니다. 바벨론 침략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군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바벨론과 전투해서 이기려고 그렇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오늘 17장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쓸쓸한 사막 가운데 버려진 잡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간조한 곳이라는 것은 이 바닷물이 빠져나가 물이 낮아진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건건한 땅은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메마른 땅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하고 같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삶이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목적이 우리가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라면 그 결과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행복과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사 안에 생명 강가에 심겨져 그 수액을 마음껏 빨아올리는 자만이 참 평강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 교회에 담궈놓고 유리한 쪽으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실히 하나님께 온 몸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나무의 뿌리는 땅 속에 있습니다. 비록 뿌리는 눈에 안 보이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은행나무의 뿌리는 아마 밑으로 한 50m까지 내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고는 무너지겠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뿌리입니다. 건강한 나무를 바란다면 뿌리를 건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물을 계속 공급해줘야 됩니다. 충실한 열매를 얻고 싶다면 먼저 뿌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겨울에 키웠던 벤자민, 지지난 겨울에는 별로 안 추워서 다 1층과 2층에 다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 죽어서 제가 저 마당에 갖다 지금 버려놨는데, 참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도 참 마른 막대기와 같이 되지만 나무도 참 보기에 흉하다,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해보았습니다. 이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근데 죽은 나무들을 보면은 뿌리가 거의 없어요. 뿌리가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큰 체험이 있으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 뒷마당에 지금 주차장에 풀을 지금 이식했어요. 이 앞마당 풀을 이식한 것은 잘 자랍니다. 잘 밟지도 않고 거기는 땅이 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른 땅, 차가 자꾸 와서 밟는 마른 땅에 풀을 심어놓고 제가 물을 매일 주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말라서 죽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흔들리게 되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식물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린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또 뿌리를 잘 내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웬만한 세상적인 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건 다 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도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웬만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뿌리를 하나님께 깊숙이 내리면서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 중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보고 살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발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감사로 충만했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근데 96세의 삶을 사는 동안에 10,000여 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보겠습니다. 보는 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것인데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꿈을 꾸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이 19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댐에 물이 고여 있는데 너무나 넘칠 정도로 큰 댐에 물이 고여 있는 그 모습이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렸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뭐 환경은 바뀐 게 없고 가진 거 없어도 그냥 기뻐요. 세상 살만해.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에도 시냇물을 빨아들여서 왕성하게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에 힘을 내가지고 살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맞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고난받을 때 그런 힘을 내게 됩니다. 이 이탈리아 토스카라는 지방에 피사라는 사탑이 있습니다. 1173년 착공시에는 수직이었습니다.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옆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도 왜 저거에 안 넘어지고 계속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점점 기울어져서 현재 기울기의 각도는 약 5.5도라고 그래요. 완전히 지금 거의 많이 누워 있죠. 그래서 이 기울어지는 이 사탑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보수를 했는데 이 보수해서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 기초를 잘 놓았어야 되는데 처음에 건축할 때 기초를 잘못 놓아가지고 그렇게 옆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년 내지 300년간은 계속 기울어져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모르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넘어질 수도 있겠죠. 이 탑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아직 내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어떤 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들 신앙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흔들려요. 내가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교회까지 나를 어렵게 하면은 그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산과 강, 동서남북 등 지리적 조건이 좋은 장소를 명당이라고 불렀어요. 명당짜리라고. 사람은 풍시지리설처럼 자연환경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만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겉보기에는 어느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그 사상과 신앙의 뿌리가 하늘의 보좌에 뻗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갖 환난과 세상의 변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면은 마귀가 와서 막 흔들어도요 안 넘어져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으면 그냥 살짝 와서 건드려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전도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갔더니 맨날 더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깊숙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웬만한 일 가지고는 그래 또 마귀가 나를 건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이런 것쯤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하고 이겨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해요. 저도 두려워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너 세상 가서 뭐하고 왔느냐 하는 질책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택함과 세움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어요. 이것처럼 큰 영광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왕성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 귤나무를 심으면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생 정도 된 나무는 500개 정도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또 옥수수씨 한 개를 심으면 줄기가 자라서 둘 또는 세 자루에 두세 자루에 열매를 맺혀진다고 합니다. 한 자루에 적어도 200개, 300가 알 정도의 옥수수가 달게 되는데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보면 씨 하나가 약 600배 정도의 결실을 한다는 거죠. 옥수수가 600배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우리도 옥수수를 오늘 심어야 되는데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삶에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나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무의 뿌리는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엄청난 고통과 그런 어둠을 뚫고 흙과 돌 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풀의 생명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잔디는 농약도 해야 되고 키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풀의 생명력을 제가 믿는 거죠. 풀은 그냥 심어놓고 물만 주면 자라더라. 그런데 그 말처럼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 잡초처럼 때로는 힘든 일이 계속 있지만 우뚝우뚝 서서 발표도 또 일어나고 발표도 또 자라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중요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주신 그 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씨 속에 모든 생명과 열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씨를 받는 순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씨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교회 나올 수 없어요.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씨는 자생력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그런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물학자인 저스터스 본 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흙 속에 질소와 석회, 인산, 칼륨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씨는 열매를 맺는 사실을 그는 연구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흙 속의 영양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햇볕을 주지 않고 햇빛 주지 않으시고 비도 안 주시면은 우리 그 씨가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우리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막 세상에 환난이 닥쳐오면은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교회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물살에 막 수영하다가 물이 너무 물살이 세서 막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 보면은 그 열매 맺는 신앙의 성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씨에서 열매까지 온통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갖 그런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런 병들에 걸리지 않고 또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교만이나 자만이나 오만이나 우월감이라는 돌들이 널려 있다면 신앙의 뿌리는 깊이 내릴 수 없고 우리 신앙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 얻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은 항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 살아있고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과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시편 80편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의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나무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꽃을 피우며 그 꽃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는 열매 위에 구분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인정받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모든 삶에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살게 되면은 이런 사랑하는 열매, 또 희락하고 화평하는 열매, 오래 참게 되는 거죠. 세상 일이 힘들어도 참다 보면 또 하나님 역사하시니 자비, 양선, 충성,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비를 우리가 맡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